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영화 시상식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습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이번 2020년도 93회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 이 기생충이 각본상, 감독상, 또 작품상, 국제 영화상 이 4개 부분을 휩쓸면서 한국 영화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감독과 배우들은 인력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은 영화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노래, 또 연극 등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시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분야에서 쏟은 이 수고, 노력, 이 헌신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한 그런 시상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천국에서의 시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그 이유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속히 이 땅에 다시 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시상할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주기 위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속히 오신다는 그런 뜻보다는 속히 오셔서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는 미스도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 보상, 보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또 보답으로 또 상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제74회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강원도 정선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각각 23개 종목에서 금, 은, 동 해서 138개의 메달과 상을 준비하고 이 선수권 대회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는 총 306개의 메달이 걸려 있었다고 하며 올림픽에서는 보통 약 918개의 메달이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메달들이 있고 그 많은 메달들을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전 세계 선수들이 준비해서 마지막 시합에 참여해서 그 수여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메달,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이런 상들이 있어서 내가 빨리 와서 너희들에게 그 상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상은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 즉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다 가다 또 냉수 한 잔 얻어먹기도 하고 또 냉수 한 잔 또 물 한 잔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물 한 잔 누구에게 준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까지도 다 상으로 쳐서 결코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냉수 한 잔이라 하더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그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누구에게 냉수 한 잔, 찬물 한 잔, 뭐 하나 준 것, 이 작은 것, 소소한 것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처음에 나가 보면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 눈과 눈이 마주치면 다 미소를 짓고 다 이렇게 고개를 까똑이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에 적응을 못하죠. 갑자기 그런 환경에 부딪히니까 이게 뭐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호주에 처음 가서 그 신학교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방학이라서 뭐 학생들이 별로 없고 소수의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도 그 이제 아직 기사를 하고 뭐 조금 통성명 정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당신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시드니에 아주 멋있는 산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다. 거기에 내가 한번 좀 안내를 해주고 싶다. 당신 시간 있을 때 내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좋으냐라고, 가능하냐라고 내가 물어요. 그 제가 당시에 그때 이제 특별히 바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말에 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뭐 시간 있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내일 아주 시드니에서 아주 멋있는 산을 한번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차를 타고, 그 시드니는 이 산이 없어요. 다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말하자면 숲이 있고 길이 있고 집이 있고, 숲이 있고 길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참 숲속에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상이라도 상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드니 아주 외곽인데, 그 시드니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아주 좀 먼 거리, 시드니는 땅이 크니까 먼 거리에 있는 그 산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참 산이 없는 그런 도시니까 그 산이 굉장히 참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산이 별거 아닌데, 어쨌든 그분의 차를 타고 그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그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물론 그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동네 뒷산하고 비슷해요. 특별한 관광지는 아니에요. 뭐 단지 가면 거기 산이고, 단지 가면 거기에 새가 있는데 아주 그 색깔이 빨간 아주 아름다운 새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저를 이제 참 에스코트해서 그 산에 가서 이제 참 또 새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시간 반 왔다 갔다 3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4-5시간 정도의 시간이 다 소비됐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예, 뭔가 얼굴이 마주치면 미소를 띄우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의 정신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박수가 되고 상이 되는,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결코 내가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친절까지도 내가 결코 잃지 않고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 정신이 아마 이런 참 얼굴을 마주치면 서로 웃고 또 좋은 인사를 보내는 뭐 이런 것이 아마 그런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푼 것도 결코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고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면 우리는 탐험가로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분은 탐험가이기보다는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기록을 남기고 가는 곳마다 그 상들을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탐험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추장에게 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려면 추장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추장도 또 뭐 답례로 또 선물을 주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야 그 지역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장에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뭐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책이 있고 뭐 성경책이 있고 뭐 옷이 있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선물할 수가 없고 근데 이 작은 염소 한 마리 있었다는 겁니다. 염소 한 마리.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우유를 짜서 먹으려고 염소 한 마리를 아마 이렇게 갖고 아프리카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 염소를 선물해야 되겠다. 뭐 책을 할 수도 없고 뭐 성경책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보는 성경책이니까 그래서 염소를 선물하게 됐는데 그 추장이 이제 그 선물을 받고 그 뒤에 자기에게는 지팡이 하나를 이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팡이를 받고 아니 지팡이 들고 이거 뭐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이게 참 오히려 더 불편하니까 왜 이런 지팡이를 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다. 이 지팡이는 이 추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다. 이건 바로 추장의 근위를 상징하는 이 홀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당신은 추장의 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영을 받고 또 한 대를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 지팡이가 간단한 지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렇게 참 엄청난 지팡이구나. 자기는 염소 한 마리 선물했는데 참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팡이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지팡이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다 너 누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대를 하면서 다 자기를 반기고 뭔가 필요한 걸 제공하고 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프리카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곳곳에서 선교 활동이 펼쳐지고 그런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의 지역을 넓히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 상들을 또 기록에 남기면서
또 아주 탐험가로서도 아주 또 명성을 얻는 그런 탐험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선물했는데 이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선물로 되돌아왔어. 그가 세운 많은 선교의 업적들, 그가 세운 많은 탐험의 업적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은 결코 그 작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어. 이 보잘것없는 냉수 한 잔도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병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를 마치고 본국인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뉴욕 케네디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그 공항에는 아주 성대한 한영식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레드 카펫이 깔리고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데 한영 나온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로 그를 맞이하고 또 이 군악대가 아주 뭐 화려한 팡파레를 울리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참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나이든 또 병든 이 선교사가 참 지팡이를 짚고 내리면서 나는 참 평생을 선교했는데 이곳에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나를 맞아줄 그런 참 가족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착잡해지고 쓸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양이 비치는 곳에서 환하게 찬란한 빛이 나타나면서 그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올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가 너를 마중하러 나갈 것이다. 그때 천군 천사의 팡파레로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쓸쓸한 그 케네디 공항에서 혼자 그렇게 기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평생에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렇죠? 자신이 천국에 올 때 천국 천사와 함께 팡파레를 울리면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한영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감격했어. 참 선교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었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주님은 우리가 애쓰며 살아온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천국의 상을 준비하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한영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과 이 땅의 모든 애환과 아픔과 슬픔이 한눈에 녹아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 할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 할 때 이 헬라어 원어 스테파노스는 왕관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을 말할 때 또 쓰는 말인데, 우리가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뭘 씌워줍니까? 상으로 씌워주는 것이 바로 이 월계관인데, 바로 이 스테파노스가 월계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영예, 왕권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상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되는 이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올림픽에서 또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 송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썼죠.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이 황윤조 선수가 또 월계관을 썼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자에게 씌워주는 이 승리의 월계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최고의 영예가 되는 이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천국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며 애쓰고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는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보상하시고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견딘 자에게, 그렇죠? 주님이 천국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살아있는 면류관, 항상 살아있는 면류관, 시들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때 받는 이 면류관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죠. 뭐 2020년도에 올림픽이라면 그때는 뭐 대서특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록에만 남고 이제 그 영광이 점점 퇴색하고 사라지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 주실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항상 어디든지 빛나는 그 면류관, 어디든지 한 대를 받고 한영을 받는, 박수를 받는 그 영원한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참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시련을 당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온 자에게 어떻다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하나하나들이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냉수한 걸 또 그 상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로 생명의 멸류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따라서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도 많은 메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그렇죠? 메달마다 다 그 영광이 다르죠. 금메달의 영광, 은메달의 영광, 동메달의 영광.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많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욱더 큰 상도 있고 또 작은 상도 있고 이런 상들이 각각 그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 또 다른 영광, 금메달의 영광, 은메달의 영광, 동메달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만 켜면 똑같은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틀어도 또 이 사람들, 저기 틀어도 이 사람들. 우리 한국에 이제 이 트롯 열풍이 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7명이 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하여튼 TV만 켜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렇게 참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아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상을 받고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박수와 또 환호와 사랑을 받는 그 영광을 지금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상을 받으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히브리 11장은 이 믿음의 장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에 살았고 사라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에 살았던 그 특징들을 쭉 히브리 11장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12장, 13장으로 가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그렇죠? 증인들. 그렇죠? 이 증인들이라는 말은 이 원어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기억하는 사람, 환호하는 사람, 박수치는 사람.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작은 것, 냉수한 그릇 대접했던 것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같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거기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사람들. 우리가 처음 갔을 때에 로즈벨트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맞이하고 웅장한 빵빠레가 울리면서 맞이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맞이할, 그렇죠? 또 증거할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트로트 세븐 7명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스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렇죠? 격려하고 그와 같은 환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도 수많은 정인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또 기억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다 환영을 보내고 환호를 하고 또 이와 같이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그날 주님의 격려를 받으며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미래가 천국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약 300여 개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그죠? 그러면 국가가 또 연주되어지고, 그죠? 국기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다 박수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TV에서 그것을 방영하면서 또 전 세계인들의 또 박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멜류관이 수여될 것입니다. 그것이 금메달에 멜류관할 수도 있겠고 은메달에 멜류관할 수도 있겠고 동메달에 멜류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죠? 기립하고 천군 천사가 빵빠레로 우리의 이 천국의 상을, 천국의 메달을, 천국의 멜류관을 바라보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더라도, 냉수 한 그릇 네가 베풀었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다. 많은 상으로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을 이 땅에 남겼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이 천국에서 아주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상으로 주시고 멜류관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멜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멜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멜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무엇으로 상을 주실까요? 우리 어떤 것으로 상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대로 또 섬긴 대로 헌신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의 상이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아주 작은 것 또 큰 것, 크고 작은 헌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다.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모든 것이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이 어뜸이 되고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천국에서 상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천국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곧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사랑으로 돌보는 것,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만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이 작은 것이라도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귀한 것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상이 되는데 아주 귀한 것이 될 것이고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지라도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설령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랑이 천국의 상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사랑한 대로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속히 오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위해서 냉수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 너에게 다 상으로 너희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실 멸류관,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해같이 빛날이 우리 찬양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고